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우리 크리스천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마음의 자세와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무엇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요?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직장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 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역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 무엇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장차 영원히 누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을 배우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배우는 학교예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라고, 학교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말씀들을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요 앞절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그 친척들 오늘 다 오실 줄 알고 이제 같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는 같이 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나 직장에서든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합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공동체적인 일치를 가져야지 그 공동체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같아져야지 그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고, 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일치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맞아야 하는데, 이 마음 맞추기가 일단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정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각자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이 얼마나 다 다양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저마다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마음의 속도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산책을 가더라도 남편은 좀 조용히 산책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고,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모님? 자,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 엄마 아빠와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과 또 세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의 마음을 또 몰라줘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각자가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자라온 그 마음들의 깊이와 넓이와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이 공동체가 이 마음을 서로가 맞춘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자, 이렇게 동그란 원들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는 노란 마음이고 하나는 파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마음의 두 개로 하나로 합쳐져야지 하나의 공동체로 이뤄서 나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 마음을 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 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노란 마음을 억지로 끌고 파란 마음 쪽으로 땡겨온다 그러면 그렇게 땡겨져 올까요? 우리 유영이의 마음을 예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땡겨오면, 그래서 둘이 하나로 딱 이렇게 합쳐지면 합쳐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유영이가 자라온 환경, 삶의 배경과 우리 예주의 환경이, 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딱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들이 합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이 커져야지 합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커져야지. 그래서 마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마음의 넓이도 커져야 되고, 마음의 높이도 커져야 되고, 마음의 깊이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다 보면 조금씩 일치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더 커지면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되는 이런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의미는 이렇게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커져가지고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노란 마음도 이 파란 마음도 여기를 보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파란 마음과 파랬던 마음과 노랬던 마음이 점점 겹쳐지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각각 있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돌봄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대로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겸손으로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게 되는 것이죠. 축복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학생, 우리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다 보면 누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히려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지배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맞춰지는 것이고 저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아까 그 그림처럼 처음에 따로 떨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용납하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나보다 조금 빠르더라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속도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합쳐지는 거 쉽지 않다고 했죠?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커지는 것, 마음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요만했다면 마음이 점점 커져서 넓어져가지고 아까 그 보여드린 그림처럼 각자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다 보면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마음이 겹쳐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아? 주로 삼아, 주님으로 삼아, 나의 주님으로 삼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나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에 넬 파슨이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미국의 델 파슨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이 뭔지 발견하시는 분? 승은 학생, 이 그림의 특징을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힌트는 문에 보세요. 문 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문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문은 밖에서 여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 그 음성을 듣고 누군가 예수님이 밖에 오셨나? 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좁았던 이 내 마음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가득하고 겸손으로 가득하고 용서로 가득하고 감사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이 모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